빌립보서 9번째 시간 우리가 연속 강의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내용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교회 당시에 그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 거짓된 교훈들에 대해서 사도는 경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올바른 교훈을 사모하는 자들,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신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게 되어서 예전에 유익하고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가 경험하기 위해서 주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보람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는 그런 말을 쭉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는 삶은 자신만에게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로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삶의 지향적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셔서 또 잘 깨닫고 힘을 얻고 또 순종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말씀 15절 16절 말씀은 성숙을 위한 사도의 권면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어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온전한 사람, 이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렇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짧게는 12절, 13절, 14절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또 한편 오직 했던 일들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온전히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여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또 어디에서 소개가 되느냐? 우리가 앞서 읽었던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모시게 되므로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좋게 보이고 이것이 영광처럼 보이고 이것이 행복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다 해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변화, 이런 변화를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우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갖게 된 진정한 소원, 이것을 우리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이것을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사도 자신이 여기서 제시했던 자기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단순히 자기만의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면모는 바로 이러이러한 모습이니 이러한 일에 계속 힘을 기울여라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사람마다 각자 그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인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공동 목표다 이 말입니다. 신자라면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공동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았던 그 순간, 또 그 시점, 또 그 상황, 그 자리가 어디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 이것이 부정적으로 또 작용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비교의식, 또 우월의식, 열등의식 이런 걸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할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시작점으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더 내가 멀리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벌써 출발을 해가지고 한 50m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갓 출발해가지고 20m, 10m 달려오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뭐 벌써 많이 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달리는 듯 마는 듯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안 될 일이에요. 그런 비교는 부정적인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벌써 이미 출발한 지가 오래됐고 구원의 도리를 안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구원의 도리가 뭔가를 알고 이제 자라가고 뭔가 출발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전 많이 달려왔으니까 좀 쉬엄쉬엄 가지 뭐 이런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신이
50m 지점을 통과하든 자신이 30m 지점을 통과하든 혹은 70m나 80m 지점을 통과하든지 간에 어디가 그가 바라보고 달려야 할 곳입니까? 결승전, 결승선. 거기까지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순간으로부터 내가 이제까지 흘러간 시간 속에 내가 그 부름에 얼마나 신앙으로 응답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 것을 사도는 여기에서 권면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는 한편으로는 양보는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흉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보는 뭘까요? 본받아야 할 본. 흉본은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자신이 이렇게 삶의 표대를 향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본을 받아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의주시해서 눈여겨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가 교만해서 나 정도는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그런 투가 아니고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의 중심과 그의 자세 그것을 여러분들도 본받으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눈여겨보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과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본으로 여겨서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된다 하겠고요. 반면에 또 흉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흉본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언제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들에게 누누이 전했던 말, 한 11년, 12년 전부터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말했던 그 사도의 간절한 호소, 그걸 말한 겁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내가 여기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좀 궁금해지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거짓된 교훈을 삼가고 경계하라고 말했던 이들, 예를 들어서 3장 2절 말씀에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들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즉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 시대마다 다양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포괄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 시대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시대정신이다라고 말하는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맞다고 주장하는 일에 여러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복음의 원리와 맞지 않다면 이런 경우도 역시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한국교회에 득세하는 많은 이단들이 그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그러나 그 시대에 옷을 갈아입고 다양한 옷을 입고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 대적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함께 동역하겠다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런 여러 많은 경험들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를 우리는 좀 더 넓게 이해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흉본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 주는가?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그 특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 이 말은 결국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 이 표현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뭘 땅의 일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조되는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좋아집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 땅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표현을 하늘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영광스럽고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명이 될까요? 부끄러움으로 판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의 끝자락,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그 자태, 그 결말 이와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이하에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소개받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땅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그죠?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2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하게 될 그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말해주기를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다른 말로는 능력입니다. 그런 자의 능력으로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완성될 주의 나라를 살려고 하게 되면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보다도 여전히 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죄에 부패한 본성에 아직 오염돼서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모습으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에 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 준비와 변화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야만 그 영원한 주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뭔가 준비와 요구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높은 자리에 초대를 받고 그런 자리에 가는데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복 입고 뭐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거나 어떤 결혼 예식에 초대를 받는데 그에 적당한 예복이 준비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한 것은 그 축하받을 사람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려면 지금의 이 낮은 몸,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몸,
또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하는 이런 몸으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신령하게 부활하게 하셔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살게 될 우리의 약속된 소망이 바로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던 그 말을 이어받은 겁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겠죠.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성도를 생각하는 이 사도의 마음 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사도의 이 마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떠세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마치 복음으로 자녀를 해산한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얻은 거죠. 물론 그가 한 게 아니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듯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 복음을 받고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보는 사도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말하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사도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배워가야 돼요. 또 실천해 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룰 때는 그 가족을 이루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가족에 일어나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단단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내 소중한 것을 다 줄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내가 바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치 나누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겹지만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단단한 관계들은 그와 같이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단단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학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 한국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에 부름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약 130여 년 전에 이 복음을 받으면서 실현과 박해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서 열매를 맺어갈 때 그들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단단함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 우리보다 더 순전하고 깨끗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략은 들어보셨죠? 공공연하게 예배를 할 수 없어서 굴 같은데 조용한 곳에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볼 수 없으니까 말씀을 암기하고 찬송의 곡조를 모르지만 거기에 자기의 음표를 실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이것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평생토록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지금도 북한에서는 일어나요. 중동의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역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옛적에 우리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다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 집같이 임시적인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닐 만한 길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타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지. 그래도 복이야. 일찍 들어보게 돼서.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 같은 곳인데 이렇게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긁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긁어지는 그런 곳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서 살았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까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단단한 결합으로 묶어지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어디 잡혀갑니까? 내가 찬송 부른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벌을 받게 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평안한 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성도 간의 결속력, 성도가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연합이 단단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해야죠. 학습.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학습이 되고 실천이 되면서 이게 만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많은 권면들로 성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시라,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권면들로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교회, 우리 성도와 성도 여러분 사이에도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좀 적용해보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부름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고 서로 다양할지라도 부름의 목표는 같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두고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신자들 각각은 다양합니다. 서로 달라요.
그것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큰 실수를 범해요. 어떤 실수?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과 나와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다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지, 나와 똑같지 않다고, 나 같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틀린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러한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다양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됨과 공통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함께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비교의식.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같은 거,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시작점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목표점까지 달려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를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겠느냐 하는 이 두 갈래 길이 있다.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정쩡한 태도, 어정쩡한 삶, 망설임, 우물쭈물거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선명해요. 모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걸음 따라 걸어가는 결단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본을 받고 본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적인 사표가 바로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값지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사표, 요즘에 이런 말 안 쓰죠? 사표. 네. 사표. 스승사자, 나타낼 표자를 써요. 그러니까 스승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 스승처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시에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 복음의 일꾼들이 그들의 곁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값지고 행복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힘써 따르다 보니까, 본을 받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모범이 된 것이죠. 우리 시대의 불행은 마치 그럴 만한 사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믿는 성도와 앞에서 먼저 믿는 성도, 그리고 뒤따르는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라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고, 앞선 세대와 뒤따르는 세대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앞서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의 연조가 계신 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면서 본을
받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뒤따르는 세대는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좋은 본이 돼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섞여 살아도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땅과 하늘의 대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현재보다도 미래를 지향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땅과 하늘.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는 지금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의 은혜를 늘 받고 산 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가 우리에게 그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늘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장차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죄의 몸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지금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냐? 미래. 장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진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우 부분적이에요. 때로 그게 가려질 때도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 신앙의 지향점으로 하고 살아가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는 이 땅에 속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살아가는 삶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우리는 더 사모하고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래 잠시 나눴지만 팔복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되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재정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새기면서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러한 신앙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흉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양본으로 삼아서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을 바르게 세워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